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았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복적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이기셔야 했다,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믿음에 승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인생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원하지 아니하였던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이겨가는 것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에 이 말씀에 이어져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 속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사역의 모습에, 섬김의 모습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이 성서 일과에 나오죠.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지난 주간에 아서 핑크라고 하는 분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는 혐오스러운 자기 의지에 지배당한다. 유명한 영성가예요. 아서 핑크.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강물에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 충만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주일마다 일부 예배 때도 오늘도 그랬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 근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이상봉 권사님 위해 기도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하고, 예.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위해서 축복하고, 예. 시험을 이기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순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로 또 말씀 나눌 때에 은혜의 걸음, 열매 맺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시험이 없는 사역으로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앞에 구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시험을 겪는데 이 시험은 항상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가장 약할 때 찾아옵니다. 여기 말씀에 첫 번째 시험에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배고파요. 허기지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식을 해보면요, 사람 얼굴이 다 떡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예. 사람이 관심이 다 그렇게 보여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되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남노하고 얼마나 비천한 모습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죠?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모든 것, 이 권세, 모든 세상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로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모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했던 일 다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관심이 거기로 가고 눈이 거기로 가고 하는 이 모습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배가 승리의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국에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1년 선배된 선배가 저를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무슨 연합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줄 게 없냐 그래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를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썼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선배가 방장인데 오늘 아침에 고난주간에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 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을게. 그리고 아침에 나갔어요. 방장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고 거기가 첫 번째고 방장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점심때 돼가지고 과자를 맛있게 먹다가 도서관에 갔는데 선배가 있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선배 옆에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과자 좀 먹으라고, 이거 너무 맛있다고 전혀 까먹고서는 과자를 줬는지 뭐 음식을 줬는지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난 아직도 기억나. 이거 마귀 아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거 마귀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배고픈 걸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참고서 견디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같은 방 쓴다고, 나는 또 뭐 반갑다고 가가지고 툭툭 쳤지. 반갑다고 가가지고. 근데 야 이거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한바탕 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해가지고 조용히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웃긴 거예요. 속으로 나름대로 경건한 습관을 지키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고난주간 지켜보려고, 고난주간에 아무도 뭐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해 보겠다고 그러는 선배를 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한 거에 유혹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혹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유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살이에 고단하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유혹이 있는 것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불의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문화와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승리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은 자녀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칭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이 너무 귀한 구절이라는 게 더 다가와요.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구원의 길에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고 연약하여 피곤하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시험 없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이 고난의 고비를 이기고 넘어가야 믿음으로 열매가 있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줄이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걸 가져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숙사에서 그 사건이 생각난다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사단에게 경배해라. 어둠의 권세에 머리를 조아려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대하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의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25년 2월 17일에 돌아가셨지만 호주의 황금팔 사나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호주분 황금팔 사나이, 헌혈을 무려 1173번을 하셨대요. 말이 돼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셨대요. 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한 22번 했습니다. 헌혈. 별로 안 놀라시네. 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한 건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혈압약 먹고 이러면서 잘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거의 16세부터 하셔가지고 호주에서 정한 80세까지, 81세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가 16살인가 18살인가 그때 큰 흉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헌혈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고 자기에게 이 안티 D 항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게 산모가 태아를 놓을 때 이 항체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때로는 이게 싸우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헌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1173번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헌혈 10번 하신 분 있으세요? 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그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헌신이 생명의 역사가 돼요. 섬김이 살리는 역사가 돼요. 복음의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길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인생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분도 자신이 심각한 흉부의 수술을 받고 수혈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의 모습은 없어요. 어느 사람도 인생의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견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선택과 연습이 쌓여서 우리가 켜켜이 쌓인다 이런 말 하죠. 그 선택과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삶이 단단해지는 것이야말로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 된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가치들을 선택하며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시간들 속에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사람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 속에 순간순간의 선택과 매일매일과 매년매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축복의 삶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할 때에 찾아오고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에 유혹이 오고 우리의 삶에 괴로울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단단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보다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은 다 있기 마련이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어려워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지막 시험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삶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힘겹고 심령이 괴롭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턱턱턱턱 열려야 되는데 부목사를 10년을 넘게 해도 안 열려 길이. 그렇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내가 나름대로 주님처럼 섬기며 살고 은혜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했으면 삶의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야 해야 되는데 안 열려. 답답하고 지치고 괴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 하나? 나는 나름대로 섬겨야 하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목회 나가가지고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지 어떤 날은 4시간을 꼬박 앉아가지고 오후에 새벽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나오셨어요. 근데 그 한 명도 나오셔가지고 줘라.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꾀가 나는 거예요. 대충 해도 모를 거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목회자가 대충 하는지 대본 알아. 성도님들. 응?
딱 들어보면 대본 알아. 아, 목사님 열정을 잃어버렸나 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없지만 저희 집 사람이 제일 빨리 알아.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흘겨봐요. 이렇게. 설교 똑바로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은혜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고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6장 6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죠?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예요. 물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물을 먹으러 딱 먹어봤더니 쓴물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려고, 내 삶을 드리려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삶의 시간도 구별해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만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이 환난을 이기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에는 이 내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적대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내 삶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는구나.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구나, 축복의 길이 되는구나, 살아가는 구원받는 길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날마다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찬양하며 전진하리라.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통할 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에 뒤덮여가지고 그의 삶이 어둠 가운데에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살았.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지난주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홀랑 탄 게 형통이 아니고, 내려갔더니 마침 딱 그 배가 있어. 에헤라디야. 그리고 배를 탁 타는 거죠.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애굽에까지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회장 되려고 하지 말고 총무나 되시라고. 총무가 더 낫다고. 회장은 시험도 더 많아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요셉이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에서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에요. 세상은 그거를 바보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똑똑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길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웃지.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렸던 군사들처럼 비웃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형통케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이 은혜의 길에 이 세 번째 시험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욥이잖아요. 욥이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앨범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앨범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들고 이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망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성도들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뜻하지 않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길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승리의 영광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고난과 이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유혹에 견디고 어려울 때의 그 고난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